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누는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 다윗은 유다 족속의 지지를 받아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요단 동편으로 가서 마하나임에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 요단 동편의 통치권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는 여호와의 선택을 받은 다윗의 왕권과 여호와께 버림받은 사울의 왕권이 동시에 생겨났기 때문에 이 두 왕정은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넬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르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헷갓 핫수름이라 일컬었으며 기본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12절에서 17절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충돌입니다. 이 단락은 이스라엘과 유다 최초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싸움은 마하나임에 있던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군사들이 요단 서편 지역인 기브온까지 진출하면서 시작됩니다. 기브온은 예루살렘 북쪽 10km 지점에 있는 매우 유명한 성읍으로 정치 종교적으로 중요한 중심지였으며 정통적으로 베냐민 지파의 영역입니다.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에서 서쪽 방향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기브온을 차지함으로써 요단 서편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점을 확보하여 다윗 왕제를 없애고 이스라엘을 다시 통일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도 기브온은 남쪽에 있는 유다가 팔레스타인 중앙, 북부와 요단 동편까지 세력을 넓히는데 중요한 전략적 성읍이었기에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다윗의 군사들을 이끌고 기브온 못으로 옵니다. 여기서 이스보셋과 다윗은 직접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군대 장관과 군사들만 참여했습니다. 양쪽 군대는 기브온 못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적과 싸우던 이스라엘이 이제 사울 왕국과 다윗 왕국으로 나뉘어 형제끼리 싸움을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넬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권력을 위해 이스보셋을 통해 사울 왕국을 유지하고 그것도 모자라 전 이스라엘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권력자인 그의 눈에는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에 전쟁에서 희생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넬은 요압에게 소년들, 즉 병사들을 뽑아서 이들에게 1대1 결투를 시키자고 제안합니다. 말은 게임으로 시키자 가볍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전체 전투 앞서 상대방의 사기를 걷고 자기 편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목숨을 건 혈투입니다. 요압도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들여 양편에서 12명씩 선발하여 결투에 보냅니다. 이들은 당시 1대1 결투의 방식을 따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채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이때 이들이 사용한 칼은 양날 단도입니다. 이런 전투 방식은 결국 양쪽이 모두 죽을 때까지 진행되었고 이들은 이곳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아브넬의 잔인한 제안에 아까운 24명의 병사들만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이 결투가 끝나자 양쪽 진영이 전면으로 맞붙게 되었고 격렬한 전투 끝에 아브넬의 군사들이 다윗의 군사들에게 패하였다고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간의 첫 전투에서 유다가 승리하면서 승기를 잡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8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그곳에 수르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루 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18절에서 23절은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이는 장면입니다. 18절에서 갑자기 다윗의 노인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을 언급하면서 특히 아사엘이 들로르처럼 달리기를 잘한다는 설명을 합니다. 들로르는 빨리 달리기로 유명한 짐승의 대명사입니다. 13절에 보면 이 형제들 중에 요압은 당시 다윗의 군대를 지휘하는 매우 유능한 군인이었고 아비새도 사무엘상 26장 6절에서 8절에 따르면 다윗의 호위 병사를 할 정도로 유능한 군인으로 보입니다. 아사엘은 여기 처음 소개되는 인물로 전투에 능숙하진 않지만 달리기를 잘하는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사엘은 자신의 달리기 실력을 전쟁에서 지고 도망가는 아브넬을 쫓는 데 사용합니다. 그는 적장인 아브넬을 잡아 큰 공을 세우고 싶어서 자신의 전투 능력은 생각하지도 않고 오직 달리기 실력만 믿고 아브넬을 추적합니다. 이런 아사엘을 보고 아브넬은 자신 말고 일반 병사를 잡아가서 공을 세우라 말합니다. 아사엘의 실력에 맞는 사람과 대결하라고 충고한 것입니다. 아사엘이 듣지 않자 두 번째로 그만 쫓으라 설득하면서 요압의 입장을 봐서 자신이 아사엘을 죽이지 않겠다고 합니다. 요압은 적의 장수이고 아사엘은 그의 동생이기 때문에 아사엘을 죽여 요압과 적대 관계를 만드는 것이 이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아사엘에게 돌아가라고 권유했지만 아사엘은 듣지 않았고 결국 아브넬은 뒤를 쫓는 아사엘을 단번에 창 뒤 끝으로 찔러서 죽입니다. 여기서 창이 아사엘의 등을 꿰뚫고 나갔다는 표현한 것을 보면 아브넬이 단번에 아사엘을 찔러서 죽일 만큼 힘과 무기 사용 능력이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단번에 아사엘을 죽일 만큼 아브넬과 아사엘의 실력은 차이가 컸습니다. 아사엘은 처음부터 분수에도 맞지 않는 상대를 쫓았고 돌아가라는 충고를 무시하고 고집만 부려 어리석게도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아사엘의 어리석음이 아브넬로 하여금 그를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인 사건은 후에 아브넬이 걱정한 것처럼 아브넬과 요압 사이에 피해 복수를 해야 되는 원수지간으로 만들었고 이것이 아브넬 인생의 최대 걸림돌이 됩니다. 다음은 24절에서 29절 읽겠습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차옥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리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온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24절에서 29절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중단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장면이 바뀌어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을 뒤쫓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부대를 끌고 아브넬을 뒤쫓아왔지만 발빠른 아사엘보다 늦게 도착했습니다. 기브온을 떠나 암만산까지 쫓아왔을 때 날이 저물었고 베냐민 족속으로 구성된 아브넬 부대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사엘의 형제인 요압과 아비새의 부대와 아브넬 부대가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넬은 아사엘을 죽인 후이기 때문에 요압과 아비새와 부딪히는 것을 꺼렸고 또다시 유다 군대와 전쟁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26절에서 아브넬은 산꼭대기에서 요압에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상당히 거리를 둔 상태에서 전쟁을 그만하자는 협상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차옥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은 계속해서 전쟁을 하겠느냐는 뜻으로 전쟁을 계속하면 서로 더 끔찍한 살육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형제 쫓기를 그만두라고 명령할지를 묻습니다. 이제 전쟁을 그만두자 제안한 것입니다. 여기서 형제는 유다와 이스라엘 군사들을 의미하며
그동안 당일 국가로 외부의 적과 싸웠는데 현재는 동족끼리 전쟁을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아브넬의 제안에 요압은 아브넬이 전투를 하자고 제안하지 않았다면 처음 만났던 그때 전쟁하지 않고 돌아갔을 것이고 형제를 추적하지도 않았을 것이라 응수합니다. 요압은 자신의 말의 진정성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전쟁 책임을 아브넬에게 돌린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팔을 불어 아브넬을 쫓던 군대를 불러들이고 전쟁을 멈춥니다. 요압의 입장에서는 이미 전쟁에서 많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아브넬을 쫓아가는 위험을 더 감당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아브넬은 군사를 이끌고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서 요단 동편 지역에 있는 자신들의 수도 마하나임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밤새도록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서둘러 안전한 요단 동편으로 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날이 새서 언제 요압이 다시 쫓아올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30절에서 32절 읽겠습니다.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려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를 때 날이 밝았더라. 30절에서 32절은 유다와 이스라엘 전쟁의 결과입니다. 이 단락은 전쟁의 결과를 요약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으로 유다 측면에서는 다윗의 신복 19명과 아사엘을 잃었습니다. 다윗의 신복은 다윗과 늘 함께 다니던 600명의 군사 중에서 다윗 왕국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19명의 죽음과 대조적으로 아브넬의 신복은 360명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입은 피해에 비해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번 전쟁에서 다윗이 크게 승리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아사엘의 죽음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아사엘은 죽은 자의 명단에 올리고 32절에서 베들레헴의 장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아사엘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고 단지 장사 지낸 것과 이들이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온 것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은 승리로 끝났지만 아사엘이 죽음으로 유다 쪽에서도 기뻐할 만한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동족 이스라엘 형제 간의 전투였으니 이겼다고 기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내 능력과 열정을 너무 가신하여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말아야 합니다. 요압의 동생 아사엘은 자신의 힘만 믿고 무모하게 아브넬을 추격하다 결국 그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아브넬의 설득은 들은 채 하지 않고 덤비다가 당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나치게 자신을 가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나머지 좌우를 살피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내 열심에만 급급한 나머지 주변을 살피지 못하고 무모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